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등장하셨지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부조리와 불의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었지요. 이는 당시 정말 급진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성전을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치외 복권과 같은 장소이고요. 세상의 법의 잣대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오직 종교와 관련된 제사장들이 관리하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로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청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집에서 기른 또 준비한 정성스럽게 기른 짐승들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며 번제와 화목제, 그런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죠. 그렇게 짐승을 가지고 이 성전에 나오면 제사장들이 먼저 이 제물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흠이 있다 말하면서 그들이 애써 가져오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짐승에 대하여 불합격을 시킵니다. 이것으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멀리서 준비한 모든 제물이 될 짐승을 바로 이 성전 안에서 팔고 사도록 유도했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장사꾼들은요, 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에 흠이 있다 하여 싼 값에 이 짐승들을 구입합니다. 그리고요, 이후에는 이를 다시 비싼 값에 좋은 제물로 되팔아서 큰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장사가 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는 자신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화폐로 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이 성전세를 내는 화폐로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환전을 해야 했지요. 이때 또한 환전하는 이들이 큰 이득을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거룩하여야 할 장소가 속임수와 또 사기의 시장통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치외 복권과 같은 그곳에서 청년 예수, 바로 그분이 과격한 행동으로 그들의 모든 불의를, 모든 부조리를 엎으시며 내어 쫓으셨던 것이죠. 아무도 무엇이라 말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예수님 직접 행동하시며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때로는 과격하게 그들을 꾸짖으며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지요. 이 모든 행동과 그의 모든 선포는 결국 그 화살이 고스란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물론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의 부당함을 공격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성전에서 가능케 하고 또 그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그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들이 성전 안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의 얻은 이익을 취하며 그들도 호의호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화살을 쏘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성전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한마디도 시비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0대의 젊은 청년, 바로 예수께서 성전 안을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외부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원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이런 부조리가 있어서는 안 되지 하고 아마 예수님의 그 행동에 동조하며 그 예수님을 높이며 그 일에 정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못마땅해 하는 이들이 있었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들과 부딪히기도 했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또 간습에 대하여.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신앙의 문제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익, 즉 물질의 보상, 보이는 것들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해복권과 같은 성전 안에서 이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함으로 그들이 큰 위협을 느꼈던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를 의논하고 또 다음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다음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을 거니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7절, 예수님은 다음날 성전을 거니셨습니다. 이는 어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 어느 정도 변화된 성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만에 완전히 변화되고 달라지진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은 큰 울림을 만들었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거니심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평안히 거니면 좋은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전은 그 당시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마음이겠지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혹시 자신의 욕망과 욕심, 정욕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기도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 성전과 같은 이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 청소라는 일본의 밀리언셀러 작가 우에니시 카라가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음을 청소하는 88가지의 작은 글들이 모여 있습니다. 현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마음을 청소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내다 버리고요, 청소를 하고 또 어지러 있는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정리정돈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음속에 필요한 것들을 버리면 행복한 나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어진다.
불행한 생각이 들 때 그냥 내달리기보다 일단 멈추어 서서 마음속을 한번 청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죠. 마음을 청소하는 것. 왜 우리 삶의 중심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도 청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 욕망, 정욕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 다음날 그 성전을 거니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깨끗이 청소하고 주님이 마음껏 거닐 수 있는 그 평화가 가득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버트 멍에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책자를 썼습니다. 이 소책자는요, 구성이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길지 않은 분량입니다. 이 여름 꼭 한번 이 책을 구입하시거나 빌려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죠.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요, 각 방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주인 되심, 그래서 완전한 명의 이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정말 마음에서는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 주신 그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정말 나의 마음의 집에, 나의 이 다양한 마음,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벽장과 같은 수많은 이 다양한 마음 속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다스리는 삶은 질서와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니시며 그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실 때 이 평화를 깨트리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27절 말미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어제 성전 청결을 행하신 주님의 권위, 그 권세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도 성전 안에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전을 성전답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권위가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그 행위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우리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기호가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죠. 번호가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억, 니은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글을 좀 띄워주시면요. 11장 17절에 노란색 부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이 구절을 인용하셨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17장 17절에 두 번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역하고 가르치고 역사하셨지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또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그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기보다 이전 것을 해석하여 주시고 또 더 깊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성전을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그곳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을 꾸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권세와 그 힘은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싸워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무기 삼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권위로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과 함께할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바로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으며 말씀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때로는 암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의 질문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하는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만일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면 주님을 신성모독자로 고소하려고 하였지요. 그리고 만일 적절한 대답을 하여 주지 못하면 주님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던 백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어서 주님의 그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눈은요, 성전의 모습의 회복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욕심과 욕망, 자신들의 높은 지위, 높임을 받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눈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한 채 헛된 것에 매여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도 청소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왕을 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려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이 시소 게임에 주님은 결코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시지요. 도리어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 악한 계획을 아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에 대한 이 역질문을 하심으로 자신에 대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음모를 깨트리십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으로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유대 지도자들은요, 누구의 눈을 살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아닙니다. 바로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서 온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는 양 예수님의 권위를 트집 잡았지만 정작 그들에게 가장 큰 권위는요, 진리가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이었죠. 그 내용이 31절 32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예수님뿐 아니라 사람들도 왜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타할 것이고, 만약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들이 모두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 당연히 백성들이 반란을 하며 당신들이 틀렸다라고 질책할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결국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가 바로 사울 왕의 예인 것이지요. 사무엘상 13장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위하여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고자 하였지만 무슨 일인지 약속한 이레를 넘어도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백성들은 사울 왕의 곁을 흩어지고 사울 왕은 결국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이 두렵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스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했던 것이지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3장 14절부터 14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갈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 왕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두렵고 또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을 핑계 삼아 결국
지혜의 길로 나아갔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기다리고 견디며 인내해야 했지만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백성과 또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떠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민심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던 것이지요. 또 이후에도 아말렉 전쟁에서 사울 왕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무엘상 15장 21절로 이런 변명을 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신이 사실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고 또 적군의 왕을 사로잡아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었었는데 지금은 백성들을 핑계 삼고 또 아마 백성들 중 몇 명이 이런 요구를 하자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길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자기 욕심을 백성의 욕심인 것처럼 투영하였고 또한 백성들 중에 너무 아깝다고 불평하는 이들의 마음에 길을 열어 바로 그 유혹에 빠져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이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또 진정한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예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바로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고 가장 위대한 왕국을 이루어 갔습니다. 다윗은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지요. 그의 일생을 가장 잘 표현한 시편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일평생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마음에 혹 죄가 있을 때는 눈물로 회개하며 시편 51편의 시편을 지으며 밤새도록 회개하였지요. 그는 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왕으로 모시며 그 일평생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갔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되고 칭찬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그 말씀의 권세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은 인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